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종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리라고 하셨을까? 뒤에 있는 소중한 것들 많이 있는데 왜 잊어버리라 하셨을까? 뒤에 있는 중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그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살아온 과거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옳은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왜 중요한지 그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충실해야 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현재가 쌓이고 또 쌓여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땅 속에서 불쑥 솟아 올라와서 이것이 네 미래다. 그런 법 없습니다.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과거의 삶입니다. 그 과거의 삶 중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해왔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왔고 생각하는 대로 일해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생각만큼 사는 것입니다. 생각 이상도 생각 이하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큼 마음가짐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왔었는데 그 생각들이 쌓여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말들을 우리는 쏟아내놓고 살아왔습니다. 때로 좋은 말도 했었고 굳은 말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복이 될 만한 말도 했었지만 때로는 화가 될 만한 말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수많게 쏟아놓은 말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존적 사실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왔고 그런 일도 해왔습니다. 옳은 방법으로 일한 경우도 있고 그릇된 방법으로 일한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일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못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일한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한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끝이 좋은 경우들도 있었고 끝이 나쁜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과거의 일들이 또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오늘 저희들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실존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소위 중마고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마고우들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왔고 학교에 다니면서 동기 동창들과 여러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여러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상 만난 다양한 분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같은 동네 살면서 이웃들과도 여러 인간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성도들과 또한 인간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인간관계가 오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과거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결과가 오늘의 나인 것이지 오늘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것 아닙니다. 과거의 내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과거에 심었던 수많은 씨앗들이 오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의 열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열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들입니다. 또는 그것이 성공의 열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패의 열매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내가 과거에 뿌렸던 씨앗의 열매를 지금 내가 수확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의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지금 얻는 것이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지금 내가 수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럽디다. 자기는 건강검진을 9년 동안 해보지 않았다고. 아니, 왜 그러셨어요? 너무 건강해서 건강검진 받을 일이 없었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참 건강해 보이죠? 왜 그랬느냐? 건강할 수밖에 없도록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건강검진을 합니다. 식사를 조절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9년 동안 건강검진을 안 해서 건강에 자만한 것이죠. 그 결과 암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미리 건강을 위하여서 씨앗을 뿌렸더라고 하면은 지금 이 지경은 안 됐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과거에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행한 모든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뿌려놓았었던 나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오늘 나를 만든 것입니다. 과거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나가 만들어진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내가 된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라. 그 말은 뒤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뒤에 있는 것에 붙잡히지 말아라. 뒤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오직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과거보다 오늘이 더 중요하고 오늘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삶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쏟아놓는 언행심사와 일거수일투족이 현재의 삶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현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태도, 나의 자세,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이 현재의 삶입니다. 이 현재가 중요하고 이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내가 행하는 행동, 지금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 지금 내가 행하는 태도, 자세, 일, 지금 나의 신앙, 지금 나의 믿음, 지금 나의 인간관계, 지금 나의 모든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의 미래가 됩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역시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루를 살다 갈지 1년을 살다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건 한 달을 살건 1년을 살건 10년을 살건 그건 과거 어느 세월보다도 앞으로 남은 인생, 남은 세월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남은 인생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일을 하든지 순간순간 정성을 쏟아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직장에 나아가거든 그 직장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사업을 하시거든 그 사업에 모든 정성을 쏟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나하나 순간순간 정성을 쏟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야 미래가 아름답습니다. 더 중요한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되지 아니하고 곧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은 미래,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더 중요한 미래를 위하여서 근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실하게 산다는 건 부지런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엄연한 사실은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처럼 오늘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남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내가 쏟아내놓는 수많은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 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인간관계가 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헌신이, 나의 봉사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 소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과거의 한 일로 인하여 지금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 일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살아갑니다.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 5을 두었지만 단 한 사람도 자기 남편이 없었습니다. 행복해 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다 과거에 뿌린 씨앗의 결과로 지금 불행해진 것이 옳습니다. 그를 일컬어 우리는 창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아도 자기 자신의 미래가 암담한 거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끝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닌데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오늘 또 하루 35명에서 7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365일 1년 4시사철 그렇게 죽어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왔습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왜 지금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며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됐던가? 그것은 과거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그 여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겨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어떻게 살았느냐보다도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이냐의 중요성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인생보다도 미래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들어갈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도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이냐에 정성을 쏟자. 과거의 부끄러운 인생을 돌아보지 말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상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정컨대 이녀의 미래는 아름답고 행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오늘을 복받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더 잘 살고 현재의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살게 되어지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살펴봅니다. 그의 과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서 좋은 집안에서 훌륭한 혈통을 이어받고 정말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당대 이스라엘 전역을 다 훑어보아도 사울 왕만큼 용모가 준수한 사람은 없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성품도 좋았습니다. 어디다 내어놓아도 통일 이스라엘 제1대 왕으로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과거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왕이 된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과거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지금의 사울 왕은 어떤지 봅니다. 조금씩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누구든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복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것은 그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면 이슬 뒤에 옷 젖듯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시기심이 생깁니다. 질투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주머니 챙기기 바빴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지만 손대서는 안 될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도 무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울 왕은 과거보다 더 중요하고 지금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있던 성신은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왔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추락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관은 빼앗겼습니다. 왕권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도 내 자신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는지 변질되어 가는지 내 자신을 타진하고 진단하고 성찰하고 진단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믿음이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고 하면은 복받을 일입니다. 은혜 받을 일입니다. 그 양반의 미래는 투명하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질되어 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깨달아 회개하도록 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삶이 지금 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나의 미래를 만들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거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 따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욥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는 순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셨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셨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는 다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숙한 아내가 있었고 10남매가 있었습니다. 7 아들 3 딸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그가 그만큼 인격적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부럽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러울 수밖에 없고 누가 보아도 옷깃을 여미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랬던 욥이 수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평생 쌓아놓았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10남매가 모여서 생일 파티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자신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인이 찾아와서 하는 말인즉 당신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차라리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가출해버렸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사망의 웅덩이에 추락했습니다. 그런 욥이 그토록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사 사람 같으면 정말로 혀를 깨물고 12번 더 자살했을 것이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좋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 죽고 싶은 상황 속에 그때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내 믿음의 실력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욥이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왜 절망하지 않냐고, 왜 좌절하지 않냐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냐고 다시 일어섰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보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는 죽었을 것이요. 스스로 목숨 끊었을 것이요. 그러나 자신의 미래가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인생보다도 미래의 인생이 더 중요하고 과거의 인생보다도 미래의 인생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길 낭떠러지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았던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미래라고. 그래서 욥은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꿈이 있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긍정적 미래를 기대하니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연히 기도는 말할 수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꿈을 꿉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가장 미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창대해질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왜?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 환난과 시련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될 것이라고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과거보다도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았었습니다. 정말 욥의 인생이란 콩가루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 콩가루 인생, 박살나버린 인생입니다. 그러지만은 미래가 더 중요하기에 죽을 수 없었습니다. 미래가 더 소중하기에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창대해질 것이라고, 정금같이 될 것이라고 그는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그를 축복하여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욥처럼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의 웅덩이에서 눈물 짓고 계십니까?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과거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욥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위하여서 찬란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욥처럼 정금같이 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망이 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꿈이, 내 속에 들어있는 희망이, 내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욥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욥처럼 일어서고 욥처럼 꿈을 꾸어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과거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힘을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새우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고래의 꿈을 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참아내십시오.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야베스처럼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더 많은 일거리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눈에 나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드는 일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 밖에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마음 안에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틀림없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난 이후에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조상 아무개는 정말 훌륭했어, 우리의 조상 아무개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었어, 내가 그분의 후손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그런 저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